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바벨탑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죠. 본문 1절에서 말하길 아주 오래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앞 10장 31절에서 말하길 대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와 지역과 부족에 따라서 갈라져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11장 1절에서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고 모두 같은 말을 썼다고 하지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11장은 10장과 연결되는 셈 족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홍수 사건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공통의 언어를 사용했던 어느 종족의 이야기예요. 동시에 온 세상 모든 종족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죠. 성경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행하는 죄의 기원을 말해준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쌓은 한 종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메시지 꼭 전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고 그곳에 정착했다고 해요. 이 시날 평지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족해서 생산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고대 세계의 기원이 되는 땅이었고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던 곳이었어요. 이 땅은 창세기 10장 10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준 니므롯이라는 전쟁에 능한 용사가 다스렸던 나라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시날 땅이라고 해요. 니므롯이 이곳 시날 땅에 살면서 여러 성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바벨탑 이야기가 니므롯 종족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서 언급한 대로 바벨탑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특정한 시대와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를 통해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날 땅에 정착한 이들은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수준 높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은 벽돌을 구워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날 평지는 건축 자재로 쓸만한 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돌을 쌓아 만든 건축물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지역에는 전주 풍남문이 돌을 잘 다듬어 쌓은 성인데요. 이런 건축물은 크기가 다른 돌을 서로 맞추고 엇갈려 쌓아서 그 사이에 작은 돌이나 흙으로 메워서 세워졌어요. 하지만 크기가 일정한 벽돌로 건축을 할 때에는 접착력이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벽돌 접착제로 선택한 것이 역청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역청을 아스팔트나 타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역청은 사해 바다에서 많이 생산되었는데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석유 화합물이라고 해요. 고대인들은 역청 덩어리가 바다 밑에서 올라와 물 위로 떠오르면 이를 채취해서 사용했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의 마감재로 역청이 사용되었고요. 또 노아가 만든 거대한 방주의 방수재로도 사용되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벽돌을 대량으로 구워낼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갖추었고 역청을 수입하는 무역과 교통이 발달된 종족이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벽돌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는다고 해요. 우리도 전주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도시가 인간에게 주는 편리함과 유익함이 있잖아요. 도시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장소예요. 단순히 함께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공격에 함께 맞서 싸우고 자연재해를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예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축과 농업, 상업, 무역업을 하고 사회, 경제, 정치, 교육, 교통을 발전시키며 함께 살아가지요. 고대인들이 그러한 도시의 기능을, 그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문제점도 참 많아요. 도시의 문제점을 나열하면 오늘 하루를 다 써도 끝내지 못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니므롯과 같은 용사, 곧 힘을 가진 자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계급사회가 이루어져요. 힘 있는 자는 끊임없이 부와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명성을 더 쌓으려고 해요. 반면에 힘없고 가지지 못한 자, 피지배층은 지배층에 종속되어 그들의 말대로 행하고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설령 그 일이 죄악이고 헛된 일을 할지라도 지배층이 설정해 놓은 사회 질서와 법에 예속되고 순응하며 살아가야만 해요. 오늘날에는 사회법과 질서가 일반 시민과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 지배층의 말이 법이요, 진리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힘 있는 권력자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때 도시는 함께 모여 살며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도시는 탑을 탔기 위한 탑을 쌓기 위한 전초 기지일 뿐이에요.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 건축 자재를 공급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도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으려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고 해요. 탑을 쌓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아니겠죠. 지배 계급, 곧 니무롯과 같은 용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그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자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제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만리장성과 진시황릉은 아직도 남아서 황제의 이름이 전해지고 불리는 것처럼 거대한 건축물, 기념비적인 건물을 세워서 일종의 불멸의 삶을 이루고자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앞서 도시의 기능의 장점을 언급한 대로 그들은 함께 모여 살고자 했어요. 더 이상 자연재해와 질병과 전쟁으로 이리저리 도망가고 흩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할 평지에 정착한 이들이 스스로 이름을 알리고 흩어지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은 불멸의 삶을 꿈꾸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면 어쩌면 보다 안정된 삶,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잊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그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하는 그 무언가가 지금 그들에게 결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들은 자신의 기원을 잊어버렸고 또 이 땅에 왜 무엇 때문에 태어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열심히 모래성을 쌓아 올린 후에 뿌듯해 하다가도 어느새 바닷물이 들어와서 흔적도 없이 다 쓸어가 버려요. 우리 스스로 쌓는 삶이란 바로 그렇게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앞서 노아는 대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홍수에 휩쓸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물에 잠기는 도시들을 보면서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 밟은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번제물로 바치며 예배를 드렸죠.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고 애초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은 왜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이 건설한 도시와 하늘 높이 쌓아 올린 탑은 결국 뭐가 돼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내가 추앙받기 위해 만든 우상인 거죠. 사도행전이 전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이 있어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 말 그대로 신상 천지였어요. 아테네의 여신의 파르테논 신전이 위용을 자랑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 등 온갖 신이 광장마다 즐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사회도 고대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여요.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공의 신이 우리 삶과 사회 곳곳에서 신으로 숭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하게 집착하면서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돈이라면 가정도 버리고 더 많은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폰지 사기에 전세 사기를 치고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까지도 팔아버려요. 그렇게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고대 신화 속 신들은 항상 피해 굶주려 있어서 비위를 맞추기가 참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돈은 아무리 가져도 다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주식하고 코인에 투자하면서 돈의 신이 자신에게 강림하기를 그토록 갈망했지만 결국 대부분은 투자한 돈 다 잃고 돈의 신에게 인생을 사로잡힌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에스겔 14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나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해질 거야.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찾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있습니까? 반드시 갖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이루고 싶고 만나고 싶고 꼭 붙들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의미,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 곧 그들의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리고자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이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워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땅으로 내려와야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굳이 그 더럽고 추한 인간들 사이에 그 가운데 내려오셨을까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노아와 같은 의로운 자를 찾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숭배하는가 살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그들의 삶을 다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신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6절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그들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고 더 큰 바벨탑을 세울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더 악한 일도 계획할 거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야죠. 막아야죠. 어떻게 막습니까? 과거 홍수 때처럼 못된 인간들 물로 싹 쓸어버리실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서 우상을 싹 사라지게 할까요? 고장난 컴퓨터나 로봇에게 하듯이 포맷해서 다시 설정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으로 조정되는 로봇,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저들의 악행을 막고 저들에게서 우상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도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요. 하나님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는 대목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때 하나님은 내가 혹은 나 여호와가 아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이거나 여러 인격체를 갖고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결정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라는 표현은 인간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또 여러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심사숙고하시며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신 후에 내리신 결론은 인간들 세상으로 한 번 더 내려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과 같이 그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되게 하셨어요. 아니, 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말이 통하지 않자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고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두려워하며 욕망으로 쌓아 올리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는 멈추었고 결국 바벨탑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한 것처럼 바벨탑을 쌓던 인간을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그들의 언어와 발걸음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평생 쌓던 바벨탑이 무너져서 아쉽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과 수고가 다 헛것이 되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피와 땀과 물질을 요구하는 고대 신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자기 내면의 욕망으로 세운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불의와 악한 권력자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렇게 자기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고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평생 애지중지 길러냈던 자녀들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그래서 나의 바벨탑이 무너져서 절망과 고통으로 몸부림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약간의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누군가 알아주고 내 이름이 높아졌으면 하는데, 돌아보니 경쟁과 갈등으로 다툼으로 인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까? 그렇게 이제 모두 다 떠나간 도시에 홀로 남아 아직도 두 주먹 꽉 움켜쥐고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이 하나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 자신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악인의 길에 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가 깨어지심으로 욕심과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돌처럼 굳은 내 자아를 깨뜨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빛 대신 주님이 어두워진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내 안에 우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었던 도시와 내가 세우고 싶었던 높은 바벨탑이 진짜 행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개그우먼 방송인 조혜련 씨는 어릴 적부터 일본 사이비 종교 남묘 호렌케교를 믿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SGI라는 건물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녀가 믿는 종교는 신에게 정성을 들이면 부와 성공과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시장에서 장사하고 과자 공장에서 일하고 연극 무대에서 무명으로 오랜 시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개그우먼으로 자리 잡으면서 방송에서 이름을 점차 알리기 시작했죠. 특유의 열정적이고 부지런함으로 성공의 신을 섬기며 돈과 인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을 살았고, 성공의 신이 이끄는 대로 일본 연예계까지 진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어요. 조혜련 씨의 일본 활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인터넷상에서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자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중국으로 도피하듯 떠났고, 어린 두 자녀는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조혜련 씨가 오랜 세월 믿어왔던 우상과 성공의 신은 그녀의 가정과 일과 인간관계가 모두 무너졌을 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애써 움켜잡았던 돈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의 남편을 보내주셨고, 남편은 조혜련 씨를 만났을 때부터 그녀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편의 정성과 노력에 못 이겨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처음 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이제는 조혜련 씨가 유튜브에서 성경 강의를 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큰딸이 자신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교회에 가겠다고 했대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변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 많이 변했다고 하면서 엄마를 변화시킨 그분이 누구인지 그 존재가 궁금해서 나도 교회에 가겠다고 했대요. 아들도 방황을 많이 했고 삐딱했는데 자기도 교회에 가겠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해요. 이어서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했고, 이제는 8남매 중에서 5명이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녀가 쌓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세상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주셨고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방송인 조혜련 씨는 자신이 쌓고 있던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줄 알았겠지만, 그 바벨탑이 무너져야 내가 살 수 있음을, 내 안에 우상을 버려야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음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날 내가 쌓았던 바벨탑, 그리고 지금도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이 무너져야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포기 못하고 끝까지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이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땅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바라던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조상 대대로 먹고 살던 그 고향 땅을 떠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부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혀 모르는 신의 음성을 따라가긴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켜주던 우상과 가문 대대로 쌓던 바벨탑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간 지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고향 땅을 떠나 약속하신 아들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니 이제는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면서 편안하게 죽을 일만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창세기 22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어요. 이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가문의 희망이고 종족의 미래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문과 종족의 모든 권리는 장남에게 있었기 때문에 장남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죽으라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도 100세의 말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돌려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가짜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얼마 전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갑질 부모 뉴스 다들 들어보셨죠? 지난해 말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제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해달라. 또 수업 중에 안 돼, 그만,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말은 아이에게 하지 말라. 그런 편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서 아이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를 한다면서 악성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결국 교사는 직위 해제가 되고 그렇게 상처를 받으며 교단을 떠나갔다는 그런 갑질 학부모에 관한 뉴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 숭배와 같은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국 자녀를 숨막히게 목을 조르고 주변 사람들까지 해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법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들 이삭을 우상 숭배의 자리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아들 이삭을 위해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에 동의해서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 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광야에서 죽으라는 거죠. 광야에서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들짐승에 잡혀 먹히거나 목이 말라 죽게 되겠죠. 혹은 요셉처럼 지나가는 노예상을 만나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겠지요. 이렇게 혈육의 죽음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아들 이삭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 해도 버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큰 빚을 졌다고 해도 딸을 팔아버릴 수 있으실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그래서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오르고 돌을 찾아서 하나씩 제단을 쌓아 올리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얻게 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차마 거절은 못하고 순종은 하면서도 지난 100년의 세월이 다 무너진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아들의 손발을 묶고 번제단에 올릴 때는 차라리 내가 대신 올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는 가문의 희망이고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평생 바라던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아서 눈물을 흘렸겠지요. 그렇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숭배하고 있는 아들의 심장에 칼이 들어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추게 하셨어요. 함께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아들을 바치라 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으면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사랑이 바벨탑이 되어서 이후로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일을 막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광로에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리신 것은 그에게 오히려 은혜요, 자비요,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고 뭐에 약한지 아시고 내가 누구 때문에 두렵고 어떤 유혹에 넘어지고 어떤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을 도로 가져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말에 휘둘리며 또 다른 바벨탑을 쌓으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무너뜨리시는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어놓아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또 한 번 내면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제단을 쌓아 올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가 대홍수를 경험한 후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창세기는 탐욕의 도시, 죄악과 우상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이야기 전과 후에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모두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두 사람 노아와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닌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숭배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 날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동시에 아직도 바벨탑에 미련을 두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나의 죄악의 굴레를 깨뜨리시고 나의 욕망과 거짓된 자아를 발가 벗겨버리심으로 또 흩어버리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신을 무너뜨리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전주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시잖아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아픔과 죽음의 저주,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 내가 자랑하는 그 바벨탑,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그 바벨탑을 쌓았던 벽돌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무너뜨리셔야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며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려 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산산조각 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진짜 행복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무너진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